제목이 요셉의 절대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목표가 여러분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을 한 시대의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지난주 절대응답에서 누림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간 누리게 됐는데요. 누리면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또 그것도 신종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고 또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정말 이번에 이제 우한 지역에서 들어온 교민들이 들어오는데 반대가 너무 극심한 거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참 이렇게 걱정되는 거 있잖아요. 뭐 다 잘 해결됐지만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서보니까요. 하나님의 이 절대 목표.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이란 말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계속 기도하니까 정말 제가 지금까지 20몇 년 복음을 계속 들었는데 하나님 이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중에 정말 복음이 복음되게 하겠냐는 겁니다. 자, 이런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중에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아니냐.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복음이 복음되지 못한 거거든요. 그게 복음이 복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이게 가지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도 모든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은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 저 청년에게도 복음이 복음되게 해주세요. 그랬다니. 지난 한 주를 보내는데 중국에서 제가 이렇게 신학교 강의를 갔는데요. 이번에 졸업한 청년 자매가 하나 있어요. 유일하게 청년 자매라. 그래서 이제 눈여겨 보여지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도 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이제 이 대학교를 바로 이제 신학교로 간 거죠, 이 친구가. 그래서 지난주 한 주에 이게 문자가 계속 이렇게 몇 분 오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나는 이제 코로나 이게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했더만은 그게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전도사로 갈 줄 알았는데 아무도 자기를 찾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힘들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다가 정말 하나님 저 청년에게도 복음이 복음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봐야 될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전도가 제대로 좀 전도될 수 있도록. 너무 사람들이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사람들은 옆에서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고 분열증으로 집착으로 또 비교의식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저들에게 좀 답을 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없는 곳에 그리스도 답을 좀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 문제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진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은 답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보는 눈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제가 복음 가지고 나서 제일 많이 바뀐 게 이거예요. 보는 눈이 다른 거 있잖아요.
전에는 늘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저도 그렇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그 청년자매도 그래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기에 이제 그 신학교 책임자에게 물어봤다니까요. 자매가 어떠냐 했더만은 좀 그래요 이야기하더라고. 좀 이렇게 뭐 좀 책임감도 없고 좀 이렇게 복음 받은데도 불구하고 뭐가 좀 잘 안 되고 그 불평이 많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 생각이고 저는 또 이렇게 이제 살리는 전도자인데 하나님 저분이 정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많을 건데 그걸 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맞잖아요. 우리는 단점을 갖다가 장점으로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요. 누구라도 이렇게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바꿔야 됩니다. 전도자의 눈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아주 중요한 이제는 전 세계 이 선교가 보입니다. 선교가 선교되도록 지금까지는 가서 선교 현장에 가서 보니까 선교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 가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온 후대들 전부 다 데리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게 선교예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상황이 굉장히 어려움 왔어요. 저는 막 애들을 보냈잖아요. 보낼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선교사님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의 흐름을 누가 쥐고 있냐? 3단체가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단체가 쥐고 있는 여기에 정말 이 사람들 중요한 이 현장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접신운동하고 이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이렇게 영적 흐름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간다면은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를 살리게 될 것이고 이번에 여기 아프리카에 케냐에 간 우리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우리 강 목사님에게 보고하는 걸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셨죠? 이제 감동되더라니까요. 여기에서 일어났던 그 전도 운동이 거기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걸요. 우리 강 목사님 먼저 보고 충격받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따라가는 후대들도 그걸 이제 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선교가 있습니다.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우리 후대들을 그냥 후대하고 이 렘넌트하고는 다른 말이거든요. 이는 이사야 6장 13절에 지금 거루터기입니다. 거루터기를 영어로 할 때 렘넌트가 됩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남은 자요 또 남을 자요 남길 자가 됩니다.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여러분의 목표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된다고 봐요. 이거 하나를 못 깨달은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집어넣었다가 전쟁 속으로 넣었다가 그 다음에 포로를 넣었다가 그 다음에 속국을 만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축복을 미리 앞당기면 됩니다. 당장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우리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되거든요. 지난주 말씀대로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본론적으로 하나님의 이 절대 목표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이며 또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절대 목표를 누렸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절대 목표의 이유를 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알았다니까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왜 절대 목표를 해야 되는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이라고 하는 이 안에 어마어마한 이 비밀이 복음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에 보니까 모든 지식지혜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의 모든 축복을 안 사람들을 하나님이 한 시대에 쓰시 시작한 겁니다. 복음의 이 비밀, 왜 복음이 필요한가요? 이 부분이 있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세계에 있는 영적 문제 그 누구도 해결 못합니다. 이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아니 요번에 그 우한 그게 코로나 그 바이러스 있잖아요. 그 진원지가요
이 짐승에 시작돼서 하잖아요. 박쥐. 그 대부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게 박쥐하고 이 짐승들을 계속해서 바로 잡아갖고 먹으면서 거기서 문제가 온다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가 하니까 가장 빨리 이렇게 죽기 전에 이 짐승을 잡아먹는 거를 이렇게 또 잡아갖고 대접하는 거를 최고의 예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감염이라든 이런 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위생 이런 게. 전에 제가 중국에 가서 강연을 갔는데 이거 길가 사거리에서 양을 잡더라니까요. 큰 몽둥이를 가지고 잡는 거요. 나 너무 기절할 뻔했어. 그래가지고 저 뭐 하는 거냐 물었더만은 양 잡는 거예요.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나눠가지고 판대요. 그래 여기요 도축장도 아니고요. 난 너무 충격받아. 길가 조금 공터에서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바로 사람들이 막 다니고 있고. 저 중국이요 큰일 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니 빨리 복음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사실은 나서야 되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복음 가진 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이렇게 딱 이렇게 앞분에도 갔는데 같이 간 그 멤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마 월마트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태동 목사님이 한국에 오면서 이렇게 그 선물 몇 개 사야 된다 하니까 그래 월마트를 간 겁니다. 그래 갔는데 계산을 하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돈 이 카드 내가 계산하고 물건 자기가 찍어갖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충격 받았어 사실은. 가만히 있어봐. 이 계산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거 그냥 하니까 가져가 버리면 뭐지 되지? 내가 순간적으로 이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게 생각이 이상하게 돌아가 버렸다는 이게 아무도 없네 이거 지금. 그래 제가요 일단 우리가 이제 쫙 하고 나서 나오면서 내가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한테 이러면 누가 가지고 물건 그냥 계산도 안 하고 가지고 갈 수도 있겠다 했더만은 그렇다는 거예요. 괜찮냐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 왜요 하니까 물건을 한번 가져가다가 만약에 발각되면은 10배 100배로 징벌 당한대요. 내가 그 이야기 듣고 그냥 갑자기요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섭더라니까요. 이분들이 무서운 사람들이구나. 이래요. 사람들이 보면요 가지고 가고 싶잖아요. 그리고 사람 그런 게 있잖아요. 돈 모자라는데 좋은 물건 가지고 계산하면 돈이 없어 가지고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발각되면 무슨 징벌 받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대요. 아무도 그래 안 한대요. 무섭구나. 이게 보이지 않는 무서움이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있기 때문에 거기요 너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 시험 들게 하고 사람들 이렇게 시험 들게 해놓고 그래서 딱 해가지고 뽑아내가지고 징벌하려고 이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영적 문제 못 막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약소국가 노예로 만들고 그리고 포로로 만들고 전쟁을 만들고 그리고 속국을 만들어서 계속 이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모르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이 이번에 이런 사건들도 이런 속에서 봐야 돼요. 사실은 전쟁보다 더 무서운 거잖아요. 요즘 전쟁 나면 사람 많이 안 죽어요. 왜냐니까 워낙에 발달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 가지고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사실은 어려우면은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고난이 오는 것 때문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는데 그 고난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 속에서 몸부림치는데 창세기 3장에 걸려듭니다. 내 중심으로.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물질 중심으로 걸려듭니다. 11장에 성공 중심으로 또 걸려듭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이 이상해진다니까요. 자꾸 피폐해집니다. 요번에 이 지도자들 또 경제인들 이 지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도자급에 있는 경제인이나 지도자급에 있는 경제인이나 정치인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인들은 표 계산만 하는 거예요. 표 계산만. 이래가지고는요, 이번에 그 데모 사건 일어난 겁니다. 교민들이 들어올 때.
그리고 또 이 정치 경제인들은 이 바이러스 약을 지금이라도 빨리 도전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널이 나와서 직접 이야기하더라니까요. 패널이 나와서 그래 저기 물어보더라고. 왜 안 만드냐? 약을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냐? 전 세계로 강타하기 전에 하니까 약을 만들 때쯤 되면은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이렇게 끝나는다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도. 그러면 약이 안 팔리는데 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약을 만들어 놨는데 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야 되는데 그게까지를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이게요, 경제인들입니다. 돈을 이렇게 창고에 쌓아놔도요, 이렇게요, 당장 이익을 보려 하지요. 그래 안 합니다. 무슨 세상이에요, 사실은 이게. 제가요, 댕기열 걸려가지고 아산에 거기에 감염과를 갔거든요. 가서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이거 나갈 때에 주사 좀 맞고 나가면 되지 않냐? 약 없냐 하니까 주사 없냐 하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 왜 없으면 안 만드는데요? 없어요, 약이. 이런 시대에 산다니까요. 모든 이렇게 발달해 가고요, 또 달나라에도 가고요, 하성에도 간다고 하는데요, 우리 이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피할 수 없을 때는 늘 뭐 해야 됩니까? 사실은 피할 수 없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다면은 오늘의 말씀이 응답이다. 말씀 붙잡고 누려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맡겨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유만 알면 됩니다. 왜 노예를 만들고 포로를 만들고 속국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거 이유를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지금 중요한 이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이 포로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은혜 주셔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속국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초대교회와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이 절대 목표라고 하는 여기에 이유를 안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목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절대 목표라고 하는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내용을 아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이 절대 목표라고 하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응답을 주겠다고 하는 이 영적 원리를 계속해서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 놓쳐버리면은 우리는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뭐냐니까 육신적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아닙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보니까 요셉은 해와 달이 내게 왜 절을 하는 건지 알아낸 겁니다. 자, 이 속에서 요셉은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래 나온 겁니다. 그래 창세기 오늘 본문의 45장 1절에서 5절에 아주 중요한 응답을 딱 찾은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축복을 알았다니까. 요셉이 알은 거예요. 참 대단하잖아요. 이런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강교회,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청강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또 동대문 지교회, 그리고 저렇게 공주 지교회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으로 또 충주 지교회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중요한 한 시대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가지고 언약궤의 이 비밀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다윗을 이야기하느냐? 제가 다윗을 좋아해요. 그리고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했는가 하니까 지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가 오는 것 때문에 다윗처럼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이만큼 다윗이요 훌륭한 임금이었어요. 그러잖아요.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우리 시편에 이 많은 주옥 같은 시들이 대부분이 다윗이에요. 놀랍잖아요. 다윗이 24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이렇게 누린 겁니다. 어느 정도로 축복을 받는가? 다윗이 시편 23편의 1절에서 6절에 도망 중에서도 응답받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이 어마어마한 이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저 원수 앞에서 먹을 것 상을 차려주실 것이다. 응답받은 거예요. 아니, 도망가면서 응답받다니까요. 너무 놀랍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려움을 주셨는지 내용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언약궤라고 하는 이 비밀을 이렇게 알았는데 이 언약궤의 주인공이 그리스도구나. 이거 알았는데 다윗을 한 시대에 축복을 받았고 이 지금 뜻이 무엇인지를 왜 포로가 된지 이거 알았는데 다니엘 6장 1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저 400년 밖에 일어날 어마어마한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어마어마한 응답이라 봐야 되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데 다윗은요 무려 400년 밖에 일들을요 다 이렇게 알았다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라고 봐야 돼요. 초대 교회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붙잡고 기도했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저 로마를 정복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최고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베베는 저게 보호자로, 그리고 16장 3절에 4절에 브리스가 부부는 동력자로, 16장 23절에 가이오는 식주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로마라고 하는 응답을 탁 받게 됐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있다는 말은 사실은 뭐냐? 오늘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기도라고 하는 거는요 복음을, 언약을 편하게 누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게 안 되면은 계속해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가 안 된다 그래. 분명히 저분은 저게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해가지고 그게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어디에 떠내려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하늘 문을 지금 이 시간 여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으면은 절대 응답이라고 하는 이 능력을 체험하는, 능력을 아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참 이상해요. 여러분, 우리는 경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응답으로 하나님은 이 빛의 경제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가셨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이 언약의 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 14장 14절에 보니까 가병 318명의 빛의 응답을 이렇게 받은 겁니다. 이 족장 시대의 대표적인 복음의 시조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경제, 여러분 왜 필요할까요? 자, 전도운동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예배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현장 가게 되면은 말씀 성취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언약 속에 이 구원의 축복뿐만 아니라 모든 축복들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절 1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전반기에 18장 3절 4절 쭉 보면은 거기에 오바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예, 중직자예요. 아니 인물이요 엘리야 앞서요. 모든 엘리사 앞서 모든 축복을 다 받았어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 50명을 갖다가 저 굴 속에다 숨겨놓고 먹을 거 입힐 거를 다 공급했다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물론 할 수 없지만은 이 사람이 한 시대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위에서 주시는 능력을 갖다가 체험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무서워서라도 그리 못해요. 아니 그게요 왕이요 얼마나 왕비하고요 독해가지고요 엘리야를 죽이려 했다니까요. 그 속에 누가 있어 누가 하니까 지금 오바바라고 하는 인물이요 탁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 놀랍잖아요. 꼭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절대 목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절대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요셉 가는 길에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축복으로 인도하셨다 이 말이죠.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니까 초대 교회에게 정말 저 로마를 정복할 수 있는 경제의 축복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자, 이 경제의 축복을 가지고 땅끝까지 정인될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의 경제, 하늘의 경제를 가지고 움직였다 이 말이에요. 왜 내게 하나님은 경제를 안 줍니까? 복음 운동하세요. 그리고 하늘의 경제를 하나님 주세요. 그리고 정말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는 후견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전 지난주에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참, 제가 이거 탈북민 이렇게 교회를 개척한 여자 목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인데 1호 RTS 1호 전도사님이 이제 개척을 했는데 이분이요 탈북을 해가지고 저 어디 베트남입니까 라오스입니까 이렇게 해갖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래갖고 신학교를 졸업해갖고 이제 했는데 목회를 시작했는데 개척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 질병이 들어간 겁니다. 이 사람이 암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항암 치료받고 하면서 집으로 들어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성도가 뭐 한 6명에서 많이 모일 때 12명이 모인다 하더라고요. 전부 다 탈북민만 또 모여. 탈북민만. 이래가지고는요. 그러니까 또 이 뭡니까 이게 전이가 돼갖고 또 이래가지고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문회에서 제보 가보라 그래요. 그래 이제 간 겁니다. 갔는데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 남자 하나하고 이제 대학생 한 명 있더라고. 대학생 이번에 RTS 때 보냈고 고등학교 1학년은 이렇게 오늘 어떻게 이렇게 왔냐 물었더니만은 또 어떠냐 이렇게 물었더니만은 아니 일을 하려고 했는데 자꾸 옆에서 이렇게 학교로 가라 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고등학교 1학년이면 당연하게 일하러 저기 공부하러 가야지 지금 이랬더니만은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어렵다는 거예요. 뇌경색이 와가지고 자기를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또 자기 행도 하나 같이 탈북해 왔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소리를 딱 듣는데요. 제가요, 야 이게 이 중직자들이 나서야 될 일인데 이 교회에 보니까 탈북자만 몇 명이지 중직자가 한 명도 없어 이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요 마음이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게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3군데 했습니다. 이제 3군데를 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중직자 3명에게 전화를 했어요. 2명은 한 명은 전화가 안 되고 한 명은 전화 꺼져 있고 한 명이 전화를 받았어요. 이제 이 사람한테 이야기했더니만은 마침 시간이 있으니까 그 현장에 자리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오실 때 그럼 식사 장소 오라 했더니만은 식사값도 이제 자기가 내고 그리고 이제 이 랩런트를 갖다가 이제 인수인계한 겁니다. 이 랩런트 후견이 좀 되라 그랬거든요. 자기가 멘토가 되고 계속 하겠대요.
그리고 뭐 제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렘넌트 자기가 이렇게 생업 속에서 이렇게 좀 버린 걸 가지고 이게 장학금을 줘도 되겠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개인 장학금. 예언교회 김기호 장로입니다. 이분이요, 뭐 누구라도 있잖아요. 다 장단점이 있는데 이분이요, 이런요 가슴이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요, 이분이요, 이 렘넌트 한 명을 품고요, 자기 교인이냐? 자기 교인도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냥 그 지역에 있는 사람 제가 부른 거라니까요. 그러고 와가지고요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보고 마칠 넘게 나를 착 끊고 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 왜 하니까 자기가 교수로 있는데 이 길이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은 저 탈북민 저거 좀 살려주세요. 나는 이에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너무 제가 이게 마음이 충격적으로 와닿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합니다. 정말 한 시대에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저 가이사랴 설이라 한 이 바울의 이 언약이 말이에요. 나중에 로마서 16장의 중요한 인물로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지고요, 이 빛의 경제 속에 말이에요 전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제를 주신다면은 오늘의 이 전도 속에 들어가세요. 또 이 빛의 경제를 앞당기려고 하면은 오늘의 이 전도 속에 들어가세요. 전도 속에 하나님은 모든 하늘의 이 축복을 숨겨놨습니다. 우리가 복음 속에 우리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것을 숨겨놨다면은 우리 육신적으로 어려움 오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전도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숨겨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놓고 하나님은 히브리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매일매일 기도 속에, 매일매일 기도 속에, 여러분의 스케줄 속에, 여러분의 일 속에 오늘의 전도를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되는 거 하니까 결론적으로 요셉의 사모노를 이렇게 볼 필요 있습니다. 요셉의 사모노입니다. 요셉은 언약을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오늘의 이 말씀을 이렇게 붙잡은 겁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이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말씀을 내게 주신 오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피할 수 없다면 오늘의 말씀이 오늘의 응답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언약을 누렸습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 5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뒤로 넘겨서 5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이제 언약 전달이 나옵니다. 요셉이 22절에 보니까 110세를 살며 때가 있고 그 자녀들이 요셉의 서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23절의 그 끝절에 보니까 요셉의 서라에서, 여러분들의 서라에서 양육되었더라.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냐,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자, 아브람이 가지고 있는 언약,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받은 이삭의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삭이 받은 언약은 창세기 22장 13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지고 있는 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한 그 언약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내게 이게 약속을 해란 말이에요. 당신들이 내가 죽을 때 나갈 때는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이 언약이
나중에 전달돼 가지고 요셉의 이 해고를 가지고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참 놀랍잖아요. 이 그대로 요셉 이후에 그대로 해가지고 모세, 여호수아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 언약이 결국은 자손들 통해 가지고 언약이 전달되면서 결국은 지도자 모세를 통해 가지고 또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출애굽하게 됩니다. 참 놀랍잖아요. 지금 현장은 애굽이란 말이에요. 꼭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도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언약의 터널이라고 하는 이 우리가 언약의 터널, 그리고 우리 중요한 이 복지 전도, 그리고 237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정말 언약 전달하는 놀라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을 향한, 또 구원받은 자를 향한, 또 사역자를 향한 최고의 목표가 무엇이겠는가 말이에요. 정말 절대 목표 이유를 아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왜 안 되는가? 내용을 아는 사람입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언약이 흘러가는 곳에 굉장히 축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한 주에는 한재성이 이렇게 2월 우리 주부에 녹아 있습니다. 이렇게 인턴십을 일본의 오사카로 가게 됩니다. 오사카 임마누엘 가게 되는데 그 미션홈이 그렇게 뭐 시원찮아요. 그래도 우리 잘 이렇게 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외국의 미션홈들이 거기에서 잘 이렇게 인도받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잘 관계를 잘 하고 이렇게 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조예원이 이렇게 세계 대학에 갑니다. 세계 대학 수련회에 가는데 제가 마스크 쓰고 가라 했어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가서 잘 하고 이렇게 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3주에는 중대원 대학원이 개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대원의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우리 도전하셔가지고 재훈련을 이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재훈련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정말 현장을 좀 살릴 수 있는 또 사모늘의 축복을 정말 누릴 수 있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요한 또 엘리트들이 RU 이 대학원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꾸었으면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중요한 교회 3층에 정축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이렇게 심사가 이번 주에 나오게 되고 뭐 이렇게 주중에 나오든지 본인들은 이렇게 뭐 주일날 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주일날 이렇게 뭐 노든지 주중에 노든 어떻게 뭐 하여튼 뭐 나올 거예요. 실사를 거쳐서 다음 주에 이렇게 이제 대출이 되지면은 3주에서부터 해가지고 4주 3월달 초 이렇게 해가지고 3월 한 중순까지 해가 한 달 정도 해서 모든 정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정말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면 좋겠고요. 이 일을 놓고 우리가 교회가 9시 반에 9시에 우리 교역자, 부장, 교사들 주일날 이렇게 모임을 갖고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회에 참석해 주시고요. 정말 우리 중직자님들이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에 이렇게 힘을 좀 내서 이렇게 저녁 기도회 또 시간이 안 되면 아침에 기도에 참석하셔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오셔 기도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이렇게 매일 10시에 모여가지고 낮에 10시에 모여서 교육자 기도회를 또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우리가 성도님들 다시 한번 하나가 되어서 이 정축을 마무리하고 우리 주보 뒤쪽에 있는 절대 응답의 이렇게 시스템, 절대 응답을 마련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도 그 주보에 보시고 올 한 해 절대 응답을 마련하는 그런 미자립이 자립되는 한 해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대 목표에 하나님 입장에서의 목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평생을 통한 사모늘이 우리에게 이제 매일매일 사모늘이 되게 하시고, 여기에 우리 교육자, 중직자,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올 한 해 정축과 또 정말 절대 응답을 마련하는 그런 새 틀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 이유 때문에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피로를 채워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길을 막고 있는 모든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막고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을 꺾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620장 1절과 2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시험을 당할 때도